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모습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조금이나마 아버지 우리 주님의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오늘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정말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절부터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제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연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감 18절에 20절. 다 같이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헤세드인데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 변함없는 자비, 끊임없는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의 뜻은 미가야, 즉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해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황폐화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미가가 예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가는 이 남부 유다 지역 모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던 시대 사회적 병리, 사회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병폐가 그가 살던 남부 유다 가드 땅 모레셋 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가는 주전 750년에서 686년 어간에 예언했습니다. 이 기간은 유다 왕들, 남유다 왕들 요담, 아하즈, 히스기야 등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며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는 722년에서 721년 일어났던 사마리아 몰락을 예언했고, 또 이 사마리아 몰락은 요담, 아하즈 통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미가가 이 사역하는 초기였습니다. 이때 미가 메시지는 사회적 문제점, 병폐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때 미가의 메시지는 종교 개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가 사역은 주전 735년에서 700년 어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주전 7세기 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배교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였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유다가 망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주전 734년에서 32년에 아수르 디글랏 블레셀 3세가 아람, 지금 이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 시리아, 또 이 필리스티아,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가자가 이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또 유다나 암몬, 에돔, 모압 이런 나라가 다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을 아수르에게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길르앗, 갈릴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732년, 주전 732년에는 다메섹이 망하고 아수르 제국에 이제 편입되었습니다. 주전 701년에 유다, 남유다가 아수르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고, 그 아수르 사네립 왕과 그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다 국력이 아주 급속히 이제 쇠퇴해서 이제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하나님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엄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죠. 또한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 불의, 반역, 형식주의를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주의라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사람 간에도 마음을 담겨서 저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은 떠나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거칠어로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식주의를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단식을 합니다. 미가가 살던 그 시대에 의로운 자들이 없는 때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신이 재앙이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 결함, 슬픔에 대해서 타인들보다 더욱 민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가오는 그 나라의 징벌, 고난, 아픔이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얹혀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무화과 끝물 수확처럼 되었구나. 이 끝물은 여름 막바지에 남아있는 질 낮은 무화과입니다. 악한 소리가 없다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 말은 때에 맞게 익은 맛있는 무화과처럼 내 마음이 선한 자들을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2절 다 같이 2절입니다. 2절 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선인 즉 경건과 의로움이 배어난 자가 그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가 사는 사회 환경이 황무지와 같았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회 환경이 황무지와 같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참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라든가 이 뉴스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도 역시 황무지와 같은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남하고 띵가 먹는 사람들. 황무지와 같은 시대예요. 선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그들 마음속에 사리를 품고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물론 이제 이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시드 이건 신실한 자라는 말인데 이 신실한 자는 야훼 하나님과 관련해서 목적이 하나인 사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 삶의 방식의 인자, 헤세드를 행하는 인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 내 가족, 내 자녀들, 자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에게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하면 사람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 신실한 자들이 그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신실함이 없고 폭력이 있다는 것이 폭력. 폭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먹 다짐 이런 것도 폭력이지만은 말로 말입니다.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죠. 또 요새는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댓글 이런 걸로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그랬어요. 이걸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두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여 관리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요구하고 부자들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들과 결탁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의 두 손은 악한 짓에 능숙하다. 관리는 선물을 요구하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니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음모를 꾸민다. 그들의 두 손은 악행자의 유익을 위해 펼쳐졌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 썩었다 하는 것입니다. 군장, 재판자, 대인, 이 군장을 관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재판관 부자, 대인 부자, 힘 있는 자. 이 관리는 행정부라고 할 수 있죠. 행정부. 재판관은 사법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인, 부자, 힘 있는 자는 입법부 혹은 재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타락을 했습니다. 뇌물과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가진 자, 뭔가 이 기득권, 자기들끼리만 서로 연락을 취하고 서로 이익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취약한 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사실 행정, 사법, 입법 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은데 이 4절을 보니까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들의 도덕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들은 시대와 사회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자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가 시대도 그렇고 지금 2024년 8월 지금도 그런 자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또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타락한 사회일수록 죄가 넘쳐나는 사회일수록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해요. 공적인 영역에서도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불신이 깊어집니다. 나라의 행정, 사법, 입법, 체계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도적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잘 하니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지탱이 되죠. 일부 아주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서로 자기들 이익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 이웃, 친구, 아내, 가족,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어지고 적대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실제로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족의 안정과 화합은 이스라엘 사회의 결정적인 가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안정되고 화합되어야만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든든할 수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 관계가 거만함과 반역으로 해체되는 것은 최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미가 시대 유다 멸망 직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2024년 8월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나라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미가서 7장 6절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두 갈라져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설 것이다. 이거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집안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 들어올 때 더 그런 일이 많았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조상 대대로 뭐 불교를 믿었다, 또 미신을 믿었다 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안에 생겨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미신을 믿거나 절에 다니는 가족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불교 또는 타종교 또 미신 믿는 사람과 기독교 믿는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들은 그 결말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택하신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제일 마지막 7장 18절에서 20절은 회중, 즉 교회 성도가 모여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택하신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언약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남겨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이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남은 자였습니다. 아기 모세는 바로 핍박 아래 이스라엘 남자 아기 중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간 이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현재 믿음으로
세상과 거슬러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신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예수 재림과 심판 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음란과 타락과 광포가 극에 달하는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남은 자의 심령으로 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텔레비라든가 인터넷 보면 말입니다. 너무나 드러내놓고 말입니다. 그 음란하고 아주 그 노골적인 것을 돈 받고 와서 떠들어요. 돈 받고. 무서운 세상이죠. 또 드러내놓고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전화로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등을 쳐먹을 것인가? 참으로 음란과 타락과 광포가 극에 달한 이 세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탱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악한 자들이 많아요. 야훼는 자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신실함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남은 자는 주전 6세기 재난을 돌아오며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멸망, 또 바벨론 침공과 남유다의 멸망을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사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의 그 악한 이 세상을 거슬려서 말씀과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19절입니다. 19절 다 보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불교나 이런 여러 종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넘어가시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타락과 심판과 포로기를 거쳐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용서의 작품입니다. 야훼는 아버지이시고 그의 백성은 자녀들입니다.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최상의 방식이 원해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헤세드, 즉 자비는 신실하신 자비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2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20절입니다. 20절 다시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의 신실함과 결합되어 역사합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변덕이 없고 지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 있으면
좀 그런 사람 기둥과 같은 사람이죠. 야곱과 아브라함은 야훼의 집단적 선택의 표현입니다. 그의 백성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포록이 연단을 거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구도로,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가가 살던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사회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기득권 세력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일부 타락한 자들이 입법부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재계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가족 간에도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3장입니다.